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여름 그런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날씨가 아주 우리 살갗을 매섭게 그렇게 파고드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장마철이고 또 장마가 약간 소강 상태가 됐죠. 그래서 장마 전선이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마도 이달 내내 아마 장마비가 간간히 그렇게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꼭 다행스러운 것은 간간히 이렇게 비가 내려줘서 대지를 적수고 또 높았던 기온이 내려가서 또 한편의 그 소나기가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벌써 7월하고도 둘째 주를 맞습니다. 7월 하면 생각나는 것이 1년의 반을 지나고 남은 반을 새로 시작하는 달이 7월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왔던 그런 6개월 또 앞으로 지내할 6개월의 그 분기점이 바로 7월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건강에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K반도체가 사상 초유의 수출 실적을 내면서 한국 경제와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얼마 전에는 9,000을 찍었죠. 온통 나라가 축제 분위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공장을 이 전라도에 짓는다는 이야기가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아마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선지자 호세아가 사역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아주 물질적으로 큰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비록 나라는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지만은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많은 경제적인 큰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통점은 오늘 이 현 시대와 또 과거의 이 여로보암 시대나 이 시대는 아마 물질의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렸지만은 한편으로는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그런 암흑한 시대를,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충만하게 누린다고 해서 이것이 영적인 그런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물질은 넘쳤습니다. 많은 풍요를 그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그들은 영적으로 큰 암흑기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물질의 풍요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 누구를 부르냐?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굴 부르고 계시느냐? 이스라엘의 각 족속들, 각 족장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족들을 차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들이 비록 물질적인 풍요 속에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물질의 풍요 속에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시대를 지도자의 부재라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 MOU를 맺었지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대대적인 그런 폭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지도자의 지도력의 부재가 아니라 악의 세력들이 감춰진 모습의 일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 악한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들으라는 거지. 뭘 들으랍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들은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뭘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사람이 떡과 물로만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깨달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에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말씀은 성경, 구약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여러분들이 쫙 깰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가끔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 깨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당시 이 사회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불러 주신 겁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제사장들, 또 백성들, 백성의 또 그 족속의 우두머리들,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엘리트 아닙니까? 국가적 자원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한자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아가면은 너희들은 이 나라가 결코 망하고 만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세 부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이런 기회마저도 사라진 그런 모습인 듯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여야가 만나서, 그렇죠? 또 사회적인 그런 국가적인 그런 저명 인사들이, 또 학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반면에 아쉽게도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왠지 저만의 그런 생각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현 시점으로 볼 때 이제는 이념의 전쟁이 아니라 체제의 전쟁에 돌입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념적인 그런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이념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다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이 이념을 넘어서 이 체제적인 전쟁이, 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타락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 같아 보입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잠깐 이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구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주 무서운 저주와 심판같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초월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담당하게 하셨던 것이 그 유명한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세심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제사장들, 각 족속들, 왕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미스바의 올무와 다볼 위에 그물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세 부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런 그물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죄로 올가매고 파멸로 이끄는 주범이 되었다. 너희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백성들을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요즘도 여러분 저 교회 세상 밖에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다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종교적 시스템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교적 열심도 세상의 권력과 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도리어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그런 올무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비참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런 비참함에 빠졌어요? 그들은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함에 빠졌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이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 온갖 세상 풍요 속에 그들은 그 마음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다 부자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부자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부자가 되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하셨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부자가 되면요,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들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그때그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제가 깨닫기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적절하게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왜 이런 고백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그 풍족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당장 오늘 본문 말씀에 북이스라엘을 봐봐요. 남유다를 봐보십시오. 그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그 풍요함 때문에,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자정 능력이 철저히 파괴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열심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그들이 죄로 너무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내면에 깊이 박힌 음란한 마음, 이것이 죄악의 본성이죠. 4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죄악된 본성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단순한 마음. 심플 라이프. 단순한 마음. 여러분, 주식하면요, 머리가 터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세계의 그런 기름값, 중동의 기름값, 여러 가지로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단순한 마음, 단순한 생각.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거기서 싹이 트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오고 싶어도 자기들 스스로가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제약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그러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대박을 터뜨릴까? 그런 생각, 온갖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더 큰 실수는요, 그들이 율법적이고도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참 그 죄를 우리가 탕감받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회개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밥 먹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이 죄를 돌이키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통회하고 자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뻔뻔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그 심령 속에 주시지 않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그게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힘들지만, 쉽게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것만큼 더더욱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오는 방법을 그들 스스로가 한번 체득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값비싼 재물을 가득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오늘 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참 비참함이 그지없어요. 이스라엘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겠다라고 하나님께로 왔는데,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고 그들을 물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갖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신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외면하실까? 외면받은, 무시당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참하죠. 비참한 거. 이는 인간의 비참함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는 대목이죠.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나 상함, 심령 없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쉽게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나 상한 심령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닥친 재앙과 심판만 면해보고자 하는 면피용 종교 행위에 그들 행위는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들은 뭐야? 면피용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죄를 면할 수 있을까? 면피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 없이, 통회나 상한 심령 없이 그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없는 철저한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모습, 전적인 타락한 모습을 오늘 우리 호세아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로부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걸려간 권력을 의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일들이 뭔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나가서 안 되면 두 번 마음을 고치고, 우리 자세를 고치고, 우리 모습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야렙 왕에게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권력을 선택한다.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3절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신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대의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경험,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많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먼저 의지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세상은 우리의 제약된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치료할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방법을 바꾸셨는가? 14절부터 그 내 말씀이 나오죠. 엄중한 선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이거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자,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와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자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사로잡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누굴 붙잡았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끈을 붙잡은 거예요. 세상에 썩을 그런 동아줄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곧 내가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심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봐라, 내가 여호와다.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니까요, 나라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 지칭하는 그 말씀이 6번이나 그렇게 나오게 돼요. 원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평행구절이에요.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고 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도 함께 잡혀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도 예외가 없었어요. 이도 함께 잡혀갔다라고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사자처럼 임하셔서 그들을 찢으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날리셨습니다. 참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적인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가 되어서라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자기의 백성이 세상과 우상과 우명하며 파멸로 치닫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보시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자의 찢김같이, 사자가 찢음같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찢김 받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 찢기셔서 피 흘리심을 말씀하는 예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자가 되어서 그들의 육신을 찢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세상의 뼈들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애증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애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증?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자로 임하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자가 되어서라도 그 빗나가고 어긋난 먼 길로 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사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침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렇게 시대적인 그런 구별로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물러가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이 이유는 그들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징계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음행하였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보는 말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호세아 5장은 우리에게 정말로 절망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절망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라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음란하고 교만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이 선행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양과 소를 끌고 가듯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과 행위를 끌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거리하듯 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우리의 죄나 그들의 죄나 여러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저의 죄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게 아주 힘줘 강조합니다. 세상의 아스를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세상 권력을 찾아봤던 경험들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이 되려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이 사자의 발톱에 찢겨 영원히 파멸에 이르렀어야 될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정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자의 찢으심을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찢기심을 받으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교훈 삼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자의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상이 찢겨나가고 우리를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악한 세상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된 모든 자들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법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